할렐루야. 9월 8일 목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할미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제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할 줄을 알니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성령의 감동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베드로 후서 1장 12절부터 보는 말씀 속에 오늘의 표제가 성령의 감동인 하나님의 말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 마지막 때는 내가 곧 나를 위하여 순교할 것을 예고합니다. 베드로도 그 말뜻을 이해하고 요한을 향하여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까지 했던 장면이 있죠. 어쨌든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서신인데 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베드로는 이미 본인이 떠날 것을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이 부음이란 말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날이 가까워온다 하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 장막은 육체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후서에서 부활을 얘기하면서 육체의 장막이 벗어지면 영원히 사람이 짓지 않는 장막, 그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을 의미했죠. 오늘 육체의 장막이 벗어나서 영이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그 임박한 때가 온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자, 여기 15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이것은 먼 여행이 아니고 천국으로 긴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떠날 때 이 베드로가 사도로서,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내가 사도가 되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그를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과 사명을 주어 그 사명을 전하는 게 사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도는 부지런히 오늘 초대교회 한참 지금 네로가 핍박을 할 때예요. 여러분, 네로는 로마의 황제 중에서 가장 악랄하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걸 아시죠? 로마의 화재를 일으켜놓고 그 엄청난 로마 시민의 불만의 화살을 기독교인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처절하게 기독교인을 박해하면서 죄를 전가시킨, 그야말로 크레이지 보이죠. 오늘 그 암박한, 암담한 상황 속에서 그가 강조한 건 뭐였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환란이 오고 세상이 악이 승리한 것 같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하는 게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 말씀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것, 사람의 여러분 정신작용 수준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한다는 역할을 하셔요. 기억나게 하시리라. 위기에 처한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에 평안이 오고 확신이 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곤고하고 답답하고 절망이 가득한 순간에 오늘 사단의 속삭입니다. 네 인생 네 것이니 네 맘대로 처분해라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생각나게 하면 내 인생 내 것 아니다. 너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 인생은 사단에게 종로로 타는 존재가 아니다. 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붙들고 내 인생의 죽음의 위기를 직면하여 담대히 나가라.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는 말씀은 살리는 말씀이요 회복의 말씀인 거예요. 마지막 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세상의 세속의 파도에 휩쓸려 다 유실되고 맙니다. 그런데 성령이 생각나게 하면 그 다림줄 같은 한 줄기 말씀으로 붙들고 있을 때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핍박과 환란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베드로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의 어떤 면에서 보면 내가 만든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고 픽션이 아니다 이거예요. 16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님이 초림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승천하신 다음에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다 하는 얘기는 복음의 본질이고 핵심이에요.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인간의 지능으로 인간의 어떤 면에서 보면 이 기획 능력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1500년간의 기간에 약 48명에 이상 되는 수많은 기록자들 거기에 어떤 때는 그야말로 어부도 있고 어떤 때는 왕도 있고 어떤 때는 시인도 있고 어떤 때는 용맹한 용사도 있고 수많은 기록자가 등장했지만은 완벽한 한 줄기 일치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과 책은 기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통계적으로도 불가능하고요.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서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계시 의존 사색이란 말을 씁니다. 우리 생각을 마음대로 자기 소욕대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 생각대로 가면 사사기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인생관을 펼치고 하나님의 생각에 의존하여 우리는 엄청난 미국 사회를 오염시킨 진화론을 창조론으로 다시 보고 하나님 말씀에 의존하여 인권이란 이름을 참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로 보면서 동성애를 우리가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 앞에 정체성을 가지고 서는 것, 이게 말씀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것은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본 자라. 이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완전한 변화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거죠. 그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보좌에 영원롭게 서 계실 것임을, 앉아 계실 것임을 그는 이미 목도한 거죠. 이 목도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확신 있는 그리스도를 본 바요, 들은 바요, 앞으로 죽은 이후에 부활의 영광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17절에 그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있은 걸 분명히 들은 겁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나기를,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순종의 여러분 열매는 존귀와 영광입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미천한 죄악과
허물 많은 원죄 속에 우리가 이미 태어났지만은 죄악 중에 출생했지만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면 천국에서 하나님에 의하여 존귀와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은 지나가는 안개요, 오늘 나그네요, 바람이요, 영원한 것 아닌 것을 우리는 알면서 붙들 수 있는 마지막에 이 지상과 영혼을 연결시키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받아 말씀하신 계시요, 하나님 말씀이요.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의 사도들을 부르셔서 살아있는 생생한 그리스도에 관한 증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희미해 보여도 점점 역사가 전진될수록 계시는 분명하게 역사 속에 성취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에게는 그것은 선명히 보입니다. 안 믿는 자에게는 코앞에 있어도 보이질 않아요. 저는 요즘 가끔 이제 우리가 핸드폰을 두고도 막 찾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걸쳐서 이렇게 막 침대 밑에도 보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치대에 딱 걸어놓고 찾는 거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참 황당하고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눈이 가려지면 안 보이는구나. 코앞에 있어도 안 보이는구나. 열려야 보이는구나. 내가 어떻게 주의 기이한 말씀을 볼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의 레마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선택받은 자의 최고의 특권은 말씀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은 점점 선명하게 새벽별처럼 분명히 밝아져서 환한 계시로 역사 속에도 드러날 것입니다. 구약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봤던 희미한 계시의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엄청난 계시를 우리가 안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본받은 메시아를 봤잖아요. 오늘 그분이 부활해서 다시 올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도에 붙들려 그 길을 계속 믿음의 줄을 붙들고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최후에 승리하는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